요즘에 신방 중인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하는 동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남편 권사님이 은퇴한 뒤에 집에만 계시고 밥만 자꾸 드시고 그리고 몸도 자꾸 불편하시고 그거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미운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자꾸 미워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남편을 보면 볼 때마다 이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쁜 것만 자꾸 보이더래. 그래서 저하고 신방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남편을 이렇게 권사님을 만져주시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러면서 이쁘잖아요 이러시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자녀가 밉다든지 혹은 형제가 밉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아주 좋은 마음, 이쁘게 여겨지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힘든 문제들이 잘 풀어지게 됐어요.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 자꾸 싸웠는데 이쁜 마음이 있으니까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더 아껴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를 더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혹시 여러분 여기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목사님 좀 미우면 그런 마음 얻게 해달라고 이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보고 또 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 많잖아요. 별 사람 있잖아요. 다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미운 마음 없게 해주세요. 다 이쁘게 보게 해주세요. 오히려 믿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또 싹 바꿔주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축복을 막 받아.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기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복을 받아.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괜히 쓸데없는 속상한 일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정에 회복되는 그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인 진리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비전과 지혜와 복을 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첫째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그런 인물인데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서로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부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것은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다 자기가 차지하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는 곳이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멀리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지낸 동안에 자기 술수와 모략과 계획 가운데 그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그 아들들, 사촌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이 보니까 세상에 야곱의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삼촌의 그 아버지의 집 재산을 다 야곱에게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야곱을 좀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갈 곳이 고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도망을 치게 되니까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 야곱이 말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형이 혹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야곱이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처지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먼저 사자들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 두려운 마음,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야곱은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실현으로 현실로 옮기고자 20년을 기다렸다가 옮기고자 하는 그런 형의 그 계획을 크게 생각하고 이제 400명이나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이 가족들 다 앞서서 보내고 또 가축들 다 앞서서 보내고 자기 그 하인들 다 앞서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랑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말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막 그냥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복 주세요. 나로 축복해 주세요. 내 지금 사는 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날이 샜는데 지금 천사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말이야 환도불을 탁 쳐가지고 부러뜨렸어요. 아프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따라서 하시다.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안타깝게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이죠, 근데 이름이 뭐냐? 할 수 없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못된 불황아, 탕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바꿔 난 다음에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분이엘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절뚝거리면서 걸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큰 평안이, 소망이 넘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3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억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 형이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같이 그동안 고생했지, 그동안 힘들었지,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족이 화해가 됐어. 누가 해준 거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내 마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신랑이 밉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신랑이 밉지 않게 이쁘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도 바꿔주셔요.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화해가 일어났어. 두 번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고 가족의 재결합을 기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먼저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들이 곡식 좀 달라고 그 곡식을 사러 왔어. 요셉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13년 동안 고생했어. 무지무지 힘들었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서 좀 인정 좀 받으려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죄수 신세를 지게 됐고 죽을 뻔했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컸을 거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제가 한 3,000 가정 신방했는데 신방 가정들에 보니까 상처들이 많이 있더라고.
집은 잘 살아. 현대 아파트에. 예? 대한민국의 0.3% 이내 사람들이야. 수준이 높아. 그런데 상처가, 오래된 상처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그걸 가끔 털어내는 거예요.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요셉도 말이죠. 그런 힘든 일을 겪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형들을 보니까 이제 형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권세가 있어.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근데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을 줄 알았던, 어디 가서 뭐 그냥 형편없이 살 줄 알았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돼가지고 딱 나타난 거야. 놀래가지고 있었을 때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궁정이 떠나가도록 막 울면서 말이죠. 그동안 삶에 복받쳐왔던 것을 한꺼번에 확 울면서 막 그냥 궁정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모든 신하들이 다 알 정도로 크게 울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키웠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드디어 깨달아진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팔아버렸는데 미워가지고. 이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도 보면요, 굉장히 힘들었어. 시집살이 무지했어. 그다가 의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무지무지 시집살이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은혜 받고 바뀌어지고 변화됐어. 내가 남편의 핍박이 없었으면, 또 시댁의 핍박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었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근 때문에 극심한 흉년이 5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영적으로 형님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형님들이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고 형님들과 큰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형님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러면서 부탁할 때,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형님들에게 부탁하면, 형님들 길에서 절대 다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네가 그때 요셉을 팔자 그랬지, 네가 팔라 그랬지, 이놈아 네가 죽이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서로 형님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거 알고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길거리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한 2가정 정도 보니까 집에서 싸우고 온 것 같아. 싸우지 마세요. 근데 요셉은요, 이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가정의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 그걸 먼저 찾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어느 권사님 가정에 참 좋은 그런 간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권사님 가정에 자녀가 말이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기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권사님이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돈을 많이 손해봐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래서 재판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소송 가면서 큰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다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자기 동생한테 쭈밋쭈밋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뭐 잘못한 것도 많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동생이 말이죠, 그 아버지 권사님, 그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듣고 있다가 어쨌든 아무튼 힘써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 많은 비용을 아들한테, 사업하는 아들한테, 돈 많이 버는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업해도 돈이 많다 그래도 사실은 그 사업하는 게 또 한순간에 위기도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걸 잘 모아놔야 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어요. 야, 너희 큰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아주 그냥 인생이 참 망가져가지고 힘든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본 다음에 다 갚아줬어. 해결이 다 됐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사업하는 아들한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너무 고맙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천국 가면 그런 일 못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지 천국 가면 못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게 한 것은 아마 이때를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관계가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너무 더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막장 드라마 많이 얘기 듣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는 맨날 예수 믿는데 왜 맨날 남한테 져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서 또 힘들게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럴 때 참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룻과 나오미의 얘기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죽게 됐고, 자기 남편도 죽게 됐고, 동서의 남편도 죽게 됐고, 세 과부가 있었는데 나오미 어머니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라. 내가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가고, 룻은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갔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룻이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오벳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낳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말이죠, 예수님 집안의 족보에 그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살아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살아? 네 알 길을 갈 길 가야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대대에 걸쳐서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기다림과 용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들을 인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 줬더니 그 재산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막 그냥 거기서 막 신나게 흥청망청하고 살게 됐죠. 자, 재산을 탕진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그는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심지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할 만큼 궁핍해졌습니다. 그때 돼서야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풍요와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것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말이죠,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랬던 걸 볼 수,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간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영성이 깊어지는 가정은요, 서로 존귀 여길 때 영성이 깊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도 파이프에서요,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갑니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수도 파이프 같은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기도가, 이 소통이, 하나님과 대화가 소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전부터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 많이 응답 받았는데, 조금 기도가 응답 덜 된 거 보면 왜 그런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셨나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가정의 관계 가운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 관계를 잘 할 때 신앙이 더 깊어지는구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영이 깊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이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